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꼭 소년시대에 멀리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에 갈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오는, 잠을 설치는 것처럼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온가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한상님 목사님을 뵐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고, 또 이제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뵐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참 잠이 안 왔어요. 왠지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송정역에 내렸더니 정말 저를 환영하듯이 그렇게 아주 포근포근 아주 그냥 눈이 내리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야, 이렇게 눈이 아름답게 내리는구나.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위로가 유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송정역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있을 때에 제가 교단 총회 임원이 되고 처음으로 이 교회 문제 해결을 하러 왔는데, 참 서툰 목사가 이를 어쨌든 이제 해결하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총회 서기로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서기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이 지금 한 5,400개 교회가 되는데,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다 보니까 참 광주교회 장로님들이 참 고마웠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어쩌녁에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면 꼭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와야 될 것 같다, 이 마음의 빛처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감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2광주리 강사의 초청을 받고 주제를 보니까 변화와 부흥이라는 주제를 설정했더라고요. 역시 대가는 다르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예측은 못했겠지만, 어떤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설정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키워드는 변화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고, 또 변화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고 변화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는 그저 오지 않아요. 변화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글러라는 성공학자가 쓴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계의 지혜를 학자들에게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세계의 지혜를 다 모아서 12권으로 만들었어요. 야, 그건 너무 많다, 줄여와라. 그랬더니 또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분량이 많으니 줄여와라. 그래서 내용을 한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딱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공짜는 없다. 변화에 그냥
제가 기도해달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 깜빡깜빡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광주순복음교회 12광주리 집회 변화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12광주리 부흥 축복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광주가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7교구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기름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만이 살 길이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변화해야 삽니다.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광주순복음교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단에서 5,400개 교회가 있지만 저는 광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옆 동네에서 오신 분이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좋지만 더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성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변화의 모델과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변화의 모델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요.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이 광주순복음교회 성도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기였어요. 남자들은 죄인을 지칭할 때 세리, 여성들은 창기,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레위가 민족을 배신하고 돈에 환장한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착복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여기 이제 그런, 요즘은 아닙니다. 세관원, 세리, 세무공무원, 이게 이제 레위였어요. 민족의 반역자죠. 미신족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레위를 불러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고 돈이면 뭐든지 하는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라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2광주리 성회에 참석한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5장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배신하던 그 레위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잘 돼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위하여.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으로 자리 잡아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두 가지 일꾼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바울은 일 잘하는 일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늘 여선교회가 제가 오니까 아주 맛있는 차를 끓여 주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계 제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선교회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건 여선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워커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시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면 광주순복음교회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보였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자기처럼 레위 돈만 알고 세상에 모든 돈 되는 것,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한, 돈이면 환장하던 이 레위가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돈 내놔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도 이 설교하면 돈 부분이 나오면 아멘 안 나와.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면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눈에 보인다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돈만 보였던 거예요. 출세만 보였던, 성공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돈에 환장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계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저들도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흥 구호 외쳤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과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분명히 교회 부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단에서 신년 할례회가 있었는데 이제 2만 교회 300만 성도를 이루자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분명히 올 한 해 2025년에 변화와 부흥, 이 키워드, 이 주제를 가졌으니 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흥됐으니, 여러분의 심령이 막 하늘 부흥이 이루어졌으니 분명히 이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하늘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부흥하자 부흥하자 그러면서 온갖 잡놈질을 하면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는 삶의 목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변화, 레위가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가 이름을 바꿔요. 마태로. 마타이 갓 게부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진 가정도, 내 가진 직장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깝지 않지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는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변화, 이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을 불러서 장로님이 되게 하고 권사님이 되게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게 하고 전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기쁨, 이 행복,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가 마태,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변화가 오늘 이 광주 순복음교회 이 12광주리에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저는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갤럭시 탭을 집에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설교를 여기다 다 담아놨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용산역으로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오늘 설교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타이, 레위의 변화처럼 오늘 여러분 변화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좋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할 만큼 거룩한 변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가득 차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면 숫자적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의 변화,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에서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떼들을 다 나누어서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깨뜨리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야폭, 비우다, 모든 걸 비웠던 거예요. 야곱 또한 인간의 어떤 성공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오직 성공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어요. 외삼촌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기 시작합니다. 겨루다 결국엔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그러한 불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심혈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다가 결국 야곱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이 뭐였어요? 브니엘, 해가 떠올랐습니다. 브니엘, 페이스 오브 갓. 그래서 세상을 바라봤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보기 시작했냐?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로 야곱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32장은 거기에서 끝을 맺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변화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세상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던 그 모든 시선이 이제 올 초 이 변화와 부흥을 이루는 이 부흥성의 12광주리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자, 어떤 세상의 스펙, 조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게 뭐냐?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변화가 곧 부흥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73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로마 거리에 개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승전 기념으로 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화가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야 데비코트, 유다를 쳐부수었다. 유대야 캅타, 유대를 사로잡았다. 이 글귀를 써놓고 로마 군인의 옥합팔 밑에 꿇어앉아 있는 유대인의 여자 모습을 새겨놓은 금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든 디아스포라, 패배의 쓴잔을 마치고 나라 없는 그런 서름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 후 20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어요.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정복한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졌고 패배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들은 그러한 어떤 패배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그 회개가 유대인의 저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오늘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만든 저력이라고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이, 정치 시계제로, 경제 세계 신인도가 추락해서 지금 곤두박질치고, 요즘 모든 직장인들도 전부 주식 다 하잖아요. 주식 반토막 났습니다. 비명소리가 안 들려옵니까? 저 여의도에 식당에 가면 지금요 거의 30% 40% 식당 손님들이 줄었어요.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 닫는 그런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절대 절망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이 광주 순복음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 나라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그 무인도에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원숭이가 고구마를 캐가지고 털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 한 젊은 원숭이가 냇가에 가서 그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또 동료 원숭이가 또 씻어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는 원숭이가 또 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인도 섬에 있는 원숭이가 다 이제 고구마를 뽑아가지고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100마리째 씻어 먹기 시작하니까 이 무인도 섬과는 전혀 단절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도 다 고구마를 뽑아서 물에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100마리 원숭이 현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자, 100마리의 원숭이 이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변화와 부흥의 이 주제 아래 이 12광주리 신년에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으니 우리가 변화되자.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울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이 100마리 원숭이처럼 이 광주교회, 순복음교회의 이 기도의 선한 영향력이 광주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온 교단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대한민국의 어둠이 걷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형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형님, 말도 마세요. 예루살렘은 다 불탔고 성은 무너졌고 거기 살고 있는
여기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민족을 품고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아픔을, 이건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러한 고난이, 이런 환난이, 이런 멸망과 저주가 이르렀구나. 그리고 그는 모든 죄를, 그 문제가 자기 죄 때문인 것처럼 그는 슬퍼하며 울고 또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지랄들 떨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아픈 가슴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그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변화와 부흥,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겁니다. 광주로 시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복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 1장 1절에 보면 제20년 기스르월, 또 2장 1절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지금 2장과 1장 사이에 똑같은 해인데 기스르월, 니산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2월과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4개월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요, 물건 거래는 후딱 해치워야 돼요. 부동산 값 내려가기 전에 팔 수 있는 사람 빨리 파시길 바래요. 그 거래는 빠를수록 좋아. 거래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무슨 사후 약방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계속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가장 가까워지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여기 장로님들 제가 이제 10년 이제 알았잖아요. 오늘 만나니까 그 형님 만나듯이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우리 끌어안고, 우리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막 끌어안고 반갑다고 했어요. 관계를
한 10년 맺으니까 너무 친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봐요.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내가 부탁만 하면,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되셨나요? 요즘 혹시 세상 일에 바쁘시다고 또 뭐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정말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멸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은요, 어마어마한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몇 년 걸렸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잘 몰랐다 이거죠? 25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25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셨을까? 아브라함은 원하는 게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눈썹 하나만 까딱해도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했어요. 친밀한 관계를 원했어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자 25년 뒤에 불가능 속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족장의 부인들은 다 성녀였어요. 거의 아기를 제때 못 낳아. 리브가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도 영원히 못 낳냐? 다 낳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해결됐다는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에 해마다 12광주리를 했는데 우리에겐 뭐 달라진 게 없어, 나에게는 뭐 좋아지는 게 없었어. 하나만 아니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개월 기다렸지만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딱 갔더니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병색이 짙어? 무슨 근심 있니? 걱정 있니? 그러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동생에게 들은 자기 조국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단방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막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강팍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한 방에 그냥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그때 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왕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화는 왕 앞에서 합니다. 왕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이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말 한마디면, 왕의 조서 하나 하면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조서, 그것이 공무원증이 되기도 하고 건축 허가서가 되기도 하고 통행증이 되기도 하고 요즘 같은 패스포트 여권이기도 하고 아주 만능 조서가 된 거예요. 만능 조서. 아닥사스다 왕 이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느헤미야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주고 그 조서를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조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성령의 인친 하늘의 조서가 하나씩 한 장씩 여러분 다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조서를 가지고 조국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하고 있는 이 12광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 보화를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이듯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조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어두움도 거치고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그냥 대무대의 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 소리와 희망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기적이 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 조국을 품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를 부흥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 하는 결단 기도, 하는 결단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하시길 바래요. 안 하는 거, 무엇을 안 할 건지, 남의 말 안 하고, 미움시기 질투 안 하고,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주일 성수 빼먹는 거 안 하고, 11도 떼먹는 거 안 하고, 안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결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결단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죄 안 짓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기도. 다니엘이 안 하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안 하는 결단 기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룩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남겨둔 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이 성회에 지금 조금 남겨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을 다 털어버리기로, 다 마음속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습관적으로 남의 말 하잖아요. 편론하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어떤 모든 그 일들을 안 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래요. 안 하는 것만으로 거룩해지는 않아요.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뭘 했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상황에 가도 묵상하는 결단 기도를 하시고, 늘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사후의 약방문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도 우리는 기도하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이 결단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변화가 될 것이고,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변화, 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오늘 4절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가슴으로 정말 통곡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